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하면서 사람들이 사는 방법, 일하는 방법, 노는 방법이 바뀌게 됩니다. 장차 어떤 세상이 기다리고 있을까 예측하느라고 다들 바쁩니다. AI가 사업하는 방법, 공장을 돌리는 방법, 공부하는 방법을 바꿀 텐데 개개인의 심리나 노는 방법, 내면적인 부분까지 얼마나 영향을 끼칠까? 최근에 하버드 경영대의 연구진에 따르면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코딩도 아니고 검색도 아니고 정보도 아니고 상담과 대화라 그랬어요.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벌써 그렇게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AI 사용자의 11%가 AI를 친구, 채팅, 상담, 테라피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5년 후, 10년 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벌써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친구처럼 채팅하는 것, 상담하는 것, 그리고 테라피하는 것, 이 부분에 사람들이 이미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는 말은 5년, 10년 후가 되면 어떻게 될지 가늠하기가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대두되는 질문이 인공지능이 사람과의 관계를 대체하게 되는 것 아니냐, 하나님을 대체하게 될 수 있지 않냐, 교회나 예배나 목회자나 성직자를 대신할 수 있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텔레비전이 처음 등장했을 때 극장이 가졌던 우려가 비슷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극장에 갈 필요가 없이 안방에서 TV를 볼 수 있는 시대가 됐으니 극장은 끝났다 그랬는데 극장이 살아남았고 오히려 극장이 더 잘할 수 있는 것을 발견했죠. 그건 뭐냐면 TV 스크린이 아닌 거대한 극장 스크린으로 볼 수 있는 영화, 그리고 거대한 음향 시스템으로 승부를 하면 사람들이 아무리 TV가 있더라도 극장에 와서 보려는 영화가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코로나가 왔을 때 온라인 예배가 교회를 대신하지 않을까 많은 사람이 우려했죠. 그 경험을 통해 교회가 배운 거예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이냐. 교회가 이제는 크기라든가 프로그램이 아닌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고 아직도 그것을 배우는 중입니다. 여러분, 컴퓨터 기술이 인간의 행태를 바꾼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AI가 처음이 아닙니다. 컴퓨터 게임이 등장했을 때 그게 얼마나 사람들의 삶을 바꿨습니까? 특별히 남자애들이 피돌이가 돼서 그야말로 범죄율이 줄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왜 범죄율이 줍니까? 젊은 남자가 밖에 나가야 범죄를 저지르는데 컴퓨터 게임하느라고 집안에 붙어있기 때문에 범죄율이 줄었다. 컴퓨터 기술이 인간의 행태를 바꾼 건 어제 오늘이 아니에요. 또 소셜 네트워크가 얼마나 사람들끼리 커넥트하는 방법을 바꿨습니까? 여러분은 덜 그러실지 모르지만 요즘에 젊은 세대는 길을 건널 때도 스마트폰에 눈을 떼지 않고, 저는 그런 사람을 보면 차로 치고 싶어 많이 들어요. 제발 좀 길을 걸을 때는 차가 오는 걸 봐라. 어떻게 스마트폰에 눈을 떼지를 못하느냐. 그러나 그건 기술이라는 것이 사람들의 사는 방법을 그만큼 바꿨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기술이 없어서 그렇지 기술만 발전한다면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기술이 발전해서 우리가 200살까지 살게 된다면 그것을 마다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너도 나도 200살까지 살려고 할 것이고,
달에 가서 살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면 달에 가서 살려고 할 거예요. 기술을 규제하는 게 효과가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먹지 말라고 하면 더 먹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규제를 하면 할수록 더 그것을 하게 될 것이고, 결국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것이지 할 수 있게 되면 그것을 금지할 방법이 없어요. 저는 AI를 두둔하는 게 아니고 AI를 대변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대표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뿐이에요. 그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의 발전과 역사와 신앙의 역학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인류가 발전하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과거에는 종교의 영역이었던 것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역사가 증거하는 것이 그것이고 교회사가 증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과거에는 교회의 영역이었던 많은 것들이 인류가 발전하면서 하나씩 떨어져 나갔어요. 그 첫 번째가 교육이에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공부를 했어요. 교회가 학교를 세웠고, 교회가 글을 가르쳤고, 성경을 읽기 위해 글을 가르쳤고, 교회가 학교를 세웠고, 대학을 세웠어요. 세계 최초의 모든 대학은 교회들이 세운 것이고 신학을 가르치기 위해 세운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더 이상 교회가 교육을 담당하지 않고 정부가 하고 개인이 그것을 맡아하고 우리는 그것을 자연스럽게 여기지 않습니까? 의료도 처음에는 교회가 의료를 담당했어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셨고 사도들이 병자를 고쳤고 그 전통에 의해 교회는 병자를 고치고 치료하는 그건 기관이었으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개인이 의료를 담당하고 국가가 의료 제도를 운영하는 시대가 됐고 우리는 그것을 자연스럽게 여깁니다. 우주관도 마찬가지. 처음에는 인류가 우주를 이해하기 위하여 교회를 의존했어요.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지구를 중심으로 천체가 움직인다. 천동설, 하늘이 움직인다. 지구가 중심이다. 교회가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줄로 알았는데 과학이 발전하면서 그게 아니고 지동설, 지구가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그러니까 우주를 이해하는 역할이 교회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바뀌었고 지금은 그거에 대해서 마다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이외에도 지식, 흥행, 교양, 오락, 옛날에는 교회 중심으로 움직였어요. 교회가 극장과 같았고 연설회와 같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려면 교회를 갔어요. 음악을 들으려면 교회를 가고 무슨 문학의 밤이든 행사든 강의든 교양을 얻기 위해 교회를 갔는데 그러나 지금은 교회보다도 더 재미있는 것이 많은 시대가 되었고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심지어 도덕과 윤리마저도 교회가 없으면 윤리가 무너질 줄로 알았는데 그러지 않고 대한민국이 기독교를 믿든 믿지 않든 비슷한 윤리관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남에게 해를 주지 말아라,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남에게 해가 되는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하지 말아라, 자신의 무엇을 어떻게 해라. 이건 세속적인 차원에서 성립된 윤리관이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사실은 이 윤리와 도덕에 대하여 우리가 반드시 그것을 요구할 필요가. 저기 가서 누가 문을 닫아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AI가 등장을 해서 저를 바라보세요. AI가 등장을 해서 AI가 하나님처럼 사람의 문제와 질문과 니들을 해결해 줄 수 있다면
AI가 인간을 대신할 수, 이미 여러분이 예측하고 있는 질문이에요. 그 질문하려고 목사님이 지금 이 예를 든 거야. 그 질문에 이제 도달한 거예요. 하나님을 인공지능이 더 발전할수록, 그래서 인공지능이 모든 지식을 섭렵을 하고 사람보다 월등하게 낫고 사람보다 월등하게 일을 잘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내 줄 수 있다면 인공지능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역발상이 있어요. 역발상. 그건 뭐냐면 인간이 개발한 방법으로도 거의 모든 것을 아는 그런 기술을 만들 수 있다면, 그러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계시는 것도 생각하기 불가능한 게 아니지 않느냐. 역발상. 옛날에는 그런 존재가 어떻게 있어? 그런 존재가 어디 있어? 전지전능한 존재가 어떻게 가능해? 불가능해. 그건 사람의 생각이야 라고 했는데, 사람이 만드는 기술로도 엄청나게 많은 것을 하고 사람보다 더 많이 하는 것을 만드는 게 가능하다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무리한 그런 발상이 아닌 거예요. 다만 인공지능은 사람이 만든 것이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인 것뿐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이란 분에 대하여 우리가 더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과학이 발전하면 하나님이 상관이 없을 줄 알았는데, 과학이 발전하니까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일리가 있어. 하나님이 무리한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이 어떠하신가 하는 것이 거의 더 이해하기가 쉬워지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이제 AI와 성령을 비교해서 AI가 결코 대신할 수 없는 성령의 역할을 알고자 하는 거예요. 왜 성부, 성자, 성령의 성령을 강조했느냐? 이 부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말해야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것을 아는 데 더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집중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첫째는 고린도전서 2장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이건 거듭나는 과정, 예수님을 믿는 과정에서 성령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성령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신다. 이것은 지식을 누적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의지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믿어야지, 믿는 게 옳아, 믿는 게 바른 거야, 내가 믿고자 해, 이걸로 되지 않고 이 부분에 있어서 결승점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성령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해요. 성령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해요. 이게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튜브로 설교를 듣다가 아니면 AI가 정리해주는 기독교 복음을 읽고 믿음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성령이 그것을 사용하셔서 그것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그렇구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감하도록 도우시는 것은 유튜브도 아니고 누구의 말도 아니고 성령인 것처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2장의 첫 번째는 11장이었고 12장이었고 두 번째 영적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에요. 이게 바로 2장 10절, 12절, 13절 여러분이 눈으로 읽으실 성령으로 보이셨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게 하셨다. 그리고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게 하셨다. 이 모든 것이 성령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이러한 경험을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머리가 지식으로 찾고 당위성도 아는데
그러나 신령한 것을 분별하게 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믿어야 되는 것도 알겠고 믿고자 하고 기독교 신앙을 내가 무시할 수 없다는 걸 알겠는데, 그러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문을 굴려줄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없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거예요. 제가 유럽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전형적으로 그 땅에 나타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이제 유럽이 난민 문제와 이민자의 문제와 정체성의 문제와 정치적인 연약함과 경제적인 문제와 자기 스스로 국가를 지키지 못하는 문제와 미국이나 중국과 결코 경쟁해서 이길 수 없는 문제와 여러 가지 구조적인 정신적인 심리적인 문제에 부딪히므로 그들이 깨닫는 것은, 우리 조상이 이 문명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기독교 신앙 때문이다.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있었고 그걸 우리가 부인했더니 이 모든 것이 무너진다. 우리가 스스로를 지킬 의지조차도 갖지 못한다. 그래서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을 머리로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문을 굴려주지? 신앙의 필요성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른 거예요. 이건 어떤 무엇을 설득해서 되는 게 아니고, 가르쳐서 되는 것도 아니고, 강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이렇게 합시다 화이팅 이렇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신비한 성령만이 하실 수 있는 이 일을 소개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선사해야 돼. 경험하게 해줘요. 맛볼 수 있게 해줘요. 거기로 이끌어야 돼요. 성령. 바울이 에베소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았느냐, 그리고 안수에서 성령을 받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AI 시대에 더 필요한 사람들이 됩니다. 지식으로 우리가 경쟁할 수 없어요. 성경의 지식, 신학적인 지식, 분석 능력, 사고력, 이것으로 우리가 승부할 수 없는데 성령을 아는 사람, 그래서 누구를 성령으로 신령한 것으로 인도하고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필요한 시대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진짜와 가짜, 이게 거듭남과 그러지 못함, 그리고 이것이 영에 속한 것이냐 육에 속한 것이냐를 분별하고 그 선을 넘을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훈련받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어서 여러분이 감각을 발전시키고,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믿음을 개발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실력을 키우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은 육체 욕심을 이기는 길.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인공지능의 기술이 발전할수록 육신을 돋구는 역할을 할 거예요. 육신의 정욕, 육신의 호기심, 육신의 안락을 돋구는 기술이 발전할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스스로 일으킨 일을 통제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호기심이라든가 안락을 돋구는 일을 했는데, 기술을 발전시켰는데, 이제는 그것을 할 수 있는 길이 많아졌는데 통제할 수 없는, 병에서 나온 고인처럼 통제할 수 없는, 내가 절제할 수 없는 게 돼버렸어요. 이걸 어떻게 절제하겠습니까? 그냥 캄다운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은 위로를 받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많이 알아서 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걸 할 거예요? 유일한 방법은 성령과 동행하는 방법.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밖에는 할 수 없는, 그 일 이외에는 성령을 쫓을 수, 이건 능동적이다. 많은 사람이 성령에 대해서 갖고 있는 잘못된 인식은
성령이 내게 오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내 역할이 굉장히 수동적이에요. 성령에 대해서 생각할수록 사람은 수동적이 돼요. 그런데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사람이 때로는 주도할 수 있는 것. 왜냐하면 성령이 너희와 쫓아 행하게 하라고 한 게 아니고 너희가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능동적인 거예요. 능동적인 거예요. 누워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워서 성령님 저와 동행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일어나야 돼. 일어나 걸어야 돼. 내가 적극적으로 성령이요 내가 성령을 의지하나이다. 내가 성령을 쫓으리이다. 내가 찬양하리이다. 기도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비파와 수금들아 깨어라 나의 영혼아. 이건 다 능동적인 거예요. 다 능동적인 거예요. 내가 깨어나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 깨어라 명하는 거 아니에요. 깨나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능동적인 거예요. 능동적인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길, 그것만이 육신의 정욕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게 하는 것. 여러분, 이건 AI 시대가 될수록 사람에게 필요한 능력이 되는 것이고, 세월이 바뀔수록 신앙이 필요 없어지는 게 아니고 믿음의 사람이 교회가 필요 없는 거 더 필요하게 돼. 더 절실하게 돼. 인간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더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